살더라. 아멘. 네, 먼저 지난주에 기도 카드 광고를 드렸는데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따가 예배 후에 같이 제가 기도 제목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구하는가 답을 구하는가? 요즘은 답을 많이 구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답 구하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은 목적 찾으라고 주신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줬다 그랬죠. 이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만들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유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탐임, 내가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흠 없는 제물로 받으셔서 나에게 함께 우리의 모든 제물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책임이라 그랬죠. 세상에는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을 지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속죄한다 그랬죠. 가려주시고 덮어주신다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광야를 걸어서 가게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야 할 과목이 있고 또 시험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학교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특별히 민수기서 말씀을 읽으셨을 텐데요, 민수기서의 부제는 광야의 책입니다. 광야의 책. 단순히 방황하고 길을 잃어서 헤맸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기서 어떻게 만났고 또 그런 광야의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은 시험에 들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가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후회하고 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시는 분 있으신지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서 이번 한 주간 읽었지만 오늘 읽은 말씀은 21장인데 아마 민수기서의 분기점이 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까지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미리암도 아론도 20장에서 죽습니다. 모세도 죽음을 예고받습니다.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22장부터 36장까지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입성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 5편을 신명기서, 이번 한 주간 읽을 신명기서의 5편의 설교를 남기는데요, 이제 거의 다 왔다는 말이죠. 광야의 여정이 끝이 보입니다. 이런 21장 전환기에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자꾸 답을 구하느냐? 여러분, 개인을 넘어서 국가 또 교회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이 대이동하고 있는 지금 명절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제일 많이 사람 많이 만날 거예요. 제일 많이 말을 또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은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 이 길,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는 이곳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3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원망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다 보면 원망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원망할 일이 있으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에돔 땅을 통과하면은 그냥 직선으로 바로 가로질러 갈 수 있는데 에돔 족속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갑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멀어졌습니다. 광야 여정의 후반부라서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거의 다 왔다 생각했는데 또다시 홍해길로 돌아가니 마음이 상합니다. 여기 상했다라고 하는 원어 뜻은 짧아졌다는 말이고요, 인내심의 한계가 왔고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아무 말도 사실 안 들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이 어떻게 됐다고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음이 상하면 말이 안 들립니다. 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담을 여유 분량이 없어요. 이게 마음이 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못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오랫동안 넣어놓고 꺼내지 않으면요, 상합니다. 원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정리해 보면 정말 원망의 세월이었어요. 원망. 처음 홍해 건널 때부터 원망했죠. 홍해 막혀 있으니까. 마라 3일 만에 또 쓴물 가지고 원망했죠. 그리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했습니다.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노뱀 사건까지도 원망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원망은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서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으로 가고 그것이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그래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환경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다가는 결국 거기서도 원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물이 없을 때,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 과연 하나님을 믿느냐, 계속 학교를 통해서 시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 결과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5절 중반절 볼까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 40년을 교육받았는데 출애굽 40년 전 출발부터 입학했던 그 광야 학교부터 부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도 부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5절 하반절 보시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의 뜻은 이게 먹고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던지, 하늘에서 내린 이 음식이 정말로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할 정도로 깜짝 놀라 감격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40년을 먹고 나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 됐습니다. 싫어한다는 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당연해지면 권리가 됩니다. 이게 권리가 되는 순간 원망으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걸 당연한 걸로 받으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은 다 형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얘기도 다 들어주셔야 되죠. 그런데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 안 들어주신 거예요. 다 주셨는데 건강만 없어요. 다 주셨는데 재물만 없어요. 다 주셨는데 관계만 안 돼요. 없는 거 하나 때문에 원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었죠. 원망은 입에 말의 실수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을 상한 상태로 그대로 두면 결국은 막 하는 말, 돌직구, 거친 말, 어떨 때는 그게 저주가 되고요. 나도 무심코 입으로 툭 내뱉는데 그 욕이에요. 여러분 한번 평소에 한번 돌아보시죠. 욕이 습관이 된 분들이 있어요. 욕이 툭툭 나오는데 욕의 뜻을 잘 살펴보면 절대로 그거 내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원망처럼 내뱉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원망은요, 항상 두 방향을 가리킵니다. 한 방향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21장 5절 앞부분입니다.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다. 한 곳만 향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사람을 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직접 못 따지니까 하나님 대신하는 모세를 향해 욕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배우자, 또 동료, 아니면 사역자들, 아니면 부모나 아니면 지도자, 국가 지도자들도 우리가 얼마나 욕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따지기 어려우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그렇게 의심하며 욕하는데 그 뿌리가 어디로 가느냐?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함이로다. 출애굽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인도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원망하고 부정한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걸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망은요, 관계를 끊는 언어입니다. 당신 틀렸다 이 말이거든요. 남편을 향해 원망하면 당신 틀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건 하나님 틀렸다 이 말입니다. 내 기준이 중심이 되니까 원망은 결국은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 돌아가자 합니다. 애굽에 지금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애굽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왕자 자리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는데 거꾸로 됐어. 모세는 돌아가자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또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의 결과입니다. 민수기에서 원망은 항상 공동체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들어서 가장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원망의 말을 지우시고 소망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은 공동체 위기를 가져옵니다. 국가를 향해 원망을 하고 교회를 향해 원망을 하고 가정을 향해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이게 누군가를 듣고 누군가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사람 문제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회하는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건강도 돌아가는 때가 있고요, 경제 문제도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느냐? 가나안에 들어가도 너희가 원하는 답 없으면 결국 원망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좀 바뀌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면 원망이 정말 사라질까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부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세 가지 적용합니다. 첫 번째, 내 마음 상태를 보셔야 돼요. 마음이 상한 채로 계속 방치를 해놓으면 거기서 음식물이 상하는 것처럼 악취가 납니다. 거기서 나쁜 것들이 다 나옵니다. 마음이 상하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도 그 약속의 말씀 붙들 힘이 없어요. 왜? 원망이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마음부터 고치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마음부터, 상한 마음부터 고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말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살펴야 됩니다. 내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은 원망입니까? 아니면 질문입니까? 질문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원망은요, 너 때문이야. 왜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도 문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엄청나게 깊이 있게 만들어갑니다. 우회하는 길, 우리 앞에 찾아온 이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의 기회를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만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뭘 그럼 믿고 있느냐? 가족, 건강, 경제, 관계, 우리가 우회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족들 만나셔서 원망할 일들이 보입니다.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그 말이 나올 때에 뜻이 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더 깊이, 더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회하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우회하는 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는 이렇게 우회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불뱀이 있습니다. 불뱀. 원망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로 나오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불뱀, 이 원어 뜻은 태우다. 그러니까 불로 태우듯이 고통스럽게 하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불뱀이 말입니다. 근데 이 원망의 결과가 결국 불뱀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원망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불뱀이 나타나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독이 퍼지죠. 사실은 이 광야에 불뱀이 있었어요. 신명기입니다. 8장 15절.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서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우리가 지나온 이곳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불뱀과 전갈이 사는 곳을 가로질러 왔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어떻게 안 물렸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줬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셨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가 잘나서 우한을 피해서 살아왔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에서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가장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모르면은 여러분 다음 세대는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내어 그랬죠.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리고 덮어주고 있던 손을 잠시 거두어가니까 걔네들이 올라온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 사건입니다. 불뱀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고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못을 해도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누리게 됩니다. 그 결과를 맞닥뜨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가지고 너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너를 덮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뱀이 아닙니다.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출애굽을 부정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덮고 있던 보호개가 사라진 것입니다. 당연히 불뱀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 모든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졌고 결국은 불뱀이 올라와 너희 현실이 이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또 무심코 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왜 이래 왜 저래. 우리가 함께 모이면은요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또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것들은요 불뱀을 불러오는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단언컨대 이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신방 가면 이런 액자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엎질러진 물은 못 담습니다.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고 관계를 다시 이을 수도 있습니다. 원망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관계를 끊는 독이 됩니다. 불뱀의 독.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긍정적 말보다 부정적 말이 훨씬 빨리 팍 퍼져버린대요. 좋은 말들은 하나하나 연결, 한 땀 한 땀 연결해야 되고 파란색, 빨간색 보십시오. 나쁜 말은 탁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확 퍼집니다. 나는 그냥 그랬단다, 그랬는 갑다 했는데 그랬단다, 그렇게 됐단다, 그런 의도가 있었단다, 온 교회 소문 다 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불뱀입니다. 이 불뱀은 관계를 소멸합니다. 더 무서운 말씀 드릴까요? 이 불뱀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 70년 넘게 우리 교회가 받았던 약속들, 그 불뱀들이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운다는 것입니다. 불뱀이 지나가면 관계가 소멸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일이 있으시죠? 불뱀이 지나다닙니다.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똑같은 예전에 있었던 10년, 20년, 30년 전 있었던 일, 가족들 모이기만 하면 불뱀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불뱀이 올라옵니다. 작은 말 한마디, 표정, 그 행동 하나가 결국은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운다고. 이 말들이 쌓이면 상처가 되고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를 향한 말들이 독이 됩니다. 죽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려 죽게 생겼습니다.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했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배운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보실까요? 7절 중반절입니다. 7절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를 배웠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원망도 있고 불뱀도 있지만
회개할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살 길이 다시 열립니다. 7절 하반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보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 있다는 것은 심각한 어떤 독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기도 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불뱀에 물린 것 같은, 그냥 우회하는 시간이 아니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있어요.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이때 옆에서 중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 다 잘 되지는 않죠. 다 승승장구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연약해서 건강이 무너진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불뱀이 왔네.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인생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보내면 안 되고요. 여러분, 중보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명절, 설 한번 주고 추석 한번 주고 이렇게 절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가족 만나서 거기서 중보 기도 제목 찾으라고요. 그래야 가족들 살아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모세는 백성들에게 중보가 되었고요. 우리에게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가 책임 못 집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하루아침도 빠짐없이 자녀들을 기도하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매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첫 번째 기도 순위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죠. 그 중보가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함께 만나면 중보기도 제목 찾아야죠. 네 얼마나 더 벌었노? 너 얼마나 가정이 더 폈나? 이번에 어느 대학 들어갔나? 어떻게 진로를 선택했나? 결혼 언제 하노? 이러면 다시는 안 볼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제목 찾으십시오. 불뱀에 물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슴에 안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 가족들 만나게 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뱀은 절망이 아닙니다. 불뱀은 경고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보호를 거두어 가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때가 옵니다. 힘들 때, 어려운 상황이지만 돌이킬 수 있어요. 누가 계시니까?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자 대신 예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음력 구정설이 지나면 진짜 새해가 됩니다. 새해에는 예수님 앞에 부지런히 찾아가셔서 말씀을 받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여러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노뱀입니다. 노뱀. 광야에 원망할 일도 있고 불뱀을 물리는 그런 독도 있지만요, 노뱀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시는데요, 8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광야 학교의 클라이막스라고 그래요. 클라이막스, 절정, 최절정, 장대를 높이 달아올리는 것. 그런데 방식이 이상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요구한 건 불뱀을 떠나가게 하소서였거든요. 물린 거는 이제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저거는 죽도록 놔놓고 불뱀을 좀 없애달라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면요, 불뱀에 물린 자를 살려내버립니다. 8절 중반절 보실까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는 사실은 신호기입니다. 군대에서 이 기치를 앞으로 높이 들면은 공격, 뒤로 빼면은 후퇴, 이것만 보고 움직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짚지는 않죠. 장군 옆에서 명령을 내리는 그 명령권자 옆에서 한 사람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신호기입니다. 광야, 원망할 일 많고 불뱀에 물리는 상황도 생기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치, 구원의 신호기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거 보면 살리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냥 본다는 게 아니라 딱 고정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것. 독이 퍼진 사람이 그거 본다고 살아날까요? 의학적으로 설명 안 됩니다.
지금 확률 얘기하고 가능성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 믿고 있냐 이 말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아직도 답 찾고 있죠. 물 달라, 밥 달라, 그리고 해석을 달라, 잘 사는 환경 달라. 그런 하나님은요, 내가 여기 함께 있다. 내가 함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신호기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길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상경이 나아지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그대로 있어도 살 길이 있습니다. 독이 퍼져서 내 몸이 죽어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바라보면 살리라 그랬으면, 아니 죽어도 살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거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거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올 새해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구원의 신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뱀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놋뱀은 진짜 죄가 아니죠.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 지셨습니다. 상징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없는 흠 없는 제물, 탐임 되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놋뱀을 바라본 자가 살았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바라보면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잘 살면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백독하고 헌금 얼마 하면은 살리라 아닙니다. 오늘 또 물린 그 자리에서 바라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대표 선수로 뽑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 대표 선수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기치를 들으라 했죠. 한 사람만 들면 돼요. 한 사람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만 제대로 들고 있으면 공격 앞으로 후퇴 신호기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료 집으로 여러분 설 명절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3명이라도 2분이라도 안 되면 혼자라도 구석방에 들어가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거기 축복의 통로, 복음의 기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안 그러면 상황 보고 형편 보면 계속 독이 퍼집니다. 그 위에 복음의 기치, 표징을 세워주셨습니다. 십자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았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나 빨리 죽어야지, 빨리 가야지.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주신 이 놋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드셔서 우리 가정의 구원의 생명의 여러분 등대를 밝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명절에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원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뱀에 물린 현장을 보고 어쩌노 인생이 그런갑다 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중보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이번 한 해 추석이 될 때까지 내 가정을 위해 중보하리라. 중보자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십자가로 바꿔서 드십시오. 십자가로 들고 예배에 승리하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결단이 아니라 습관이라고요. 한 해를 벌써 시작한 지 2월 중순이 됐습니다. 작심 3일이라 그랬죠. 소구영 신제배 때는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벌써 다 날아가고 리딩 지어서 성경 읽자고 했는데 창세기 읽다가 그냥 끝났고 결단은 우리를 절대로 못 바꿉니다. 절대로 못 바꿉니다. 뭐가 바꾸느냐? 습관이 바꿉니다.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 습관적으로 닥쳐온 그 재난과 재앙 앞에서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꿔갑니다. 재앙과 재난 앞에서 그들은 기도 제목 삼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노뱀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힘들지만 잡고 세우고 밝히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너희를 인도한, 너희를 구원한 나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원망들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고쳐주십시오. 불뱀에 물려서 아파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 낫는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이 저 가정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함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을 통해서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소망을 주고받는, 축복을 주고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국가, 우리에게 주신 교회,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 내게 주신 소망으로 알고 하나님 서로 안고 붙들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노뱀을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복음의 기치를 들고 군대에 아버지 그 깃발을 들고 앞장섰던 것처럼 저희들이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하나님 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 구원의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우리 하나님을 향해 노성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능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지만 우리의 현실이 원망할 현실, 불뱀에 물린 현실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치가 되시는 십자가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 한복판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말씀이 선포된 우리 마음을 향해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지어다. 상처들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불뱀에 물려 도움이 필요한 주의 백성들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있는 모든 불뱀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노뱀을 높이 드셔서 바라보는 자 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자녀들이 치유되고 우리 부모님들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소득의 11조헌금, 그리고 매달마다 비전헌금 작전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예물들을 통해 확장되게 하시고 원망 대신 감사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바뀌는 복된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직도 가야 할 길 위에서 십자가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번 명절에 만나게 될 모두를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